눈을 감고 준비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다 저만 눈 감은 거 아니죠? 금방 암기했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입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두 번째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를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현대사회를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의 시대, 상실의 시대, 많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상처의 시대, 상실의 시대. 요즘엔 너무나 상처를 많이 입고 또 상처를 많이 주어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처를 쉽게 받지 않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죠. 작은 것에 상처를 입잖아요. 사실 큰 거 상처를 입는 것보다도 작은 말 한마디에, 딸 말 한마디에 엄마가 상처를 받고, 엄마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아빠의 말 한마디에 또 아내가 상처를 받고 또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이런 시대가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말이 많이 하는 게 상처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상처를 받았다, 상처 입었다. 근데 사실 상처 준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기가 참 마음의 상처기가 오래 가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게 상처 입은 시대,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의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거나 정신과를 다니거나 아니면 서로 어떤 그 일들을 하거나 그런 게 많잖아요. 더 비슷한 것 같지만 상실의 시대, 자기 존재가 상실된 시대잖아요. 어느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자아 존재감이 되게 강한 시대잖아요. 내 중심이,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인데,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 사회는 그런 것 같지만 내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 안에서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 무의미한 존재,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어찌든 간에 이 시대가 상처의 시대, 상실의 시대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주제를 갖고 논의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이 주제 갖고 서로 여러 가지 생각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고대를 졸업하고 독일을 유학해서 지금은 이제 독일에서 교수로서 이제 철학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캐톨릭 신학자로서 또 이제 인문학자로 또 작가로 활동 중인 한병철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병철 교수님.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이에요. 고통 없는 사회. 이 한병철 교수님이 이 고통 없는 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현 시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 고통을 안고 있는 시대, 그렇죠? 상처 입고 있는 시대,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고통을 안고 있는 시대인데 오히려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애써 외면하는 시대,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고통이 없다라고 그냥 주장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고. 현대사회는 효율성과 통제, 자기관리와 자기 최적화라는 이름 아래 고통을 비정상으로, 불편함을 실제로 규정한다. 통증은 병원에서 빠르게 제거되어야 하며 정신적 고통은 약물로 조절되어야 한다. SNS에서 누구나 밝고 완벽한 일상을 전시하며 아픔은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한다. 나는 이런 사회가 과연 인간적인가, 인간을 얼마나 오래 하고 있는가를 되묻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현 시대의 모습들이잖아요. 고통을 외면하는 시대. 우리가 SNS, 페이스북이든 다 보면 항상 일상을, 어떤 일상을 보여요? 먹는 거, 어디 가서 맛있는 맛집에 가서 보이는 것,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 항상 웃는 표정들, 여행에서 찍는 모습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혼나갖고 아파하는 모습, 우리 애기를 이렇게 찍는 것, 그럼 별로 안 찍잖아요. 내가 고통에 시달려갖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찍으면서 나는 고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병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통의 사회에는 분명히 우리가 고통 사회인데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 존재, 고통을 외면하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픈 병원 와서 빨리 고통을 이제 제거하잖아요. 없애잖아요. 약을 먹고 치유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뭐 약물 조정하든지 정신과에 치료받고 이런 개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빨리 없애려고 하고 외면하고, 왜냐면 너무나 힘든 사회에. 근데도 한벽철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이 고통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외면하면서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냥 마약처럼 잠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실제 고통받고 있는 시대.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 없는 사회는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멋있잖아요. 고통을 느껴야지 공감한다는 거죠. 왜?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고통을 공감하고 상실하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인정하면, 나도 상처 입은 사람이고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이고 상실된 사람인 것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상실과 그리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공감한다는 것은 치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고통을 외면하고 상실을 외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처받았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감춰버리고 포장하면, 사실 그 안에는 계속 썩어가고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 나의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밝은 모습으로 보여지려고 하고, 강한 체하고 나약한 것은 이 시대에 이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뿐이다. 타인과 교감하는 통로를 막은 것뿐이다.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 대신 불편하다는 감정만 남게 된다. 고통이 있다는 건 아직 내가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할 수 있다는,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런 것이죠. 서울대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통을 느낀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증거다. 시체는 절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이제 고통이라는 것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사실 고통이든 상실이든 아니면 어떤 상처든 다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요, 제일 1차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시간들을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그 치유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한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는 것이 남들에게 엄청난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춘기를 경험했던 자녀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는 너무나 극심해서 힘든데, 남들 사춘기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 부모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우리 아이만 이러지 않았구나. 그것 때문에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금방 변화되지는 않지만,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냐면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상처,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극심하게 사춘기를 겪고 극심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 나만 있지 않구나,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 때가 있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정상화시켜주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뭐 사춘기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 뭐다, 막 이런 얘기를 다 배웠는데, 배운 것과 실제 딱 경험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관계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딱 펼쳐진 이제 문제들 앞에서 그 지식이 그냥 딱 인정되고 받아들이고 막 그것들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딱 그 앞에 오면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해야 된다든가, 뭐 얼마나 많은 뭐 그런 지혜 있는 말이라든가 그런 어떤 해결의 방법이 있지만, 딱 되는 순간은 뭐 머리가 아찔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힘든 것들이 다가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이런 경험들이요. 소외된 또 상실의 시대를 함께 내가 상실을 경험하면 그 상실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내가 지혜를 찾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상실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상실, 그걸 침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침체, 믿음의 침체, 또 삶의 침체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상실된 우리의 믿음, 상실된 하나님의 은혜, 상실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직감하고 경험할 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실을 경험할 때 이 상실이 다시 채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실됐던 그 은혜를 채워주시고 기도가 사라졌던 우리에게 기도의 말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의 장소로 나오게 되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이 목적, 방향성을 상실했을 때 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방향성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성을 지금까지 뭘 생각했냐면 목표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목표 지향성이 뭐냐면 내가 이번에 꼭 과장을 달아야지. 달려가요. 그럼 과장을 딱 이루면 목표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장이 왜 되고자 했는지에 대한 그 부가적인 게 진짜 목표거든요. 그렇죠? 내가 직능에 대해서 열심히 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내가 직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맡겨진 걸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돼서 무엇인가 좀 더 펼칠 수 있을까, 도움이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장되지 않으면요 이거 하나 이룬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목표가 뭡니까? 다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딱 가니까 목표가 상실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 학교를 왔어요. 그리고 그 과를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것만 목표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해서 설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이 과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키워질 것인가? 어떤 대학 생활을 할 것인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더 나갈 것인가? 이 하나의 과정인데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 목표가 딱 끝나면 목표 상실이 되고 목적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 방향의 길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목표는요, 끊임없이 세워가는데 목표가 하나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끝나면 하나님 여기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내 삶의 목적과 함께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의미 설정들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제 계획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는 한번 이런 계획을 한번 해보자 리더들과 함께 얘기를 했어요. 아직 발표는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요 때는 새로운 또 분들을 한번 초대해보자. 이번에 외부 강사 말고 우리끼리. 그러면 이게 목표가 되면요. 그거 행사의 중심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사가 중심이 아니라 왜 하는가가 중요해야 돼요. 왜 하는가. 그렇죠? 그러면 왜 하는가에 대한 중심이 되면 이건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죠. 12월에 우리가 열심히 주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가 행사에 되지만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축하가 되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초대하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자리가 되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한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음엔 또 어떻게 이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어떤 목표 설정의 부가적인 의미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실의 시대에 또 상처의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찾아오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상실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저 상처 입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는 도대체 그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이고 저예요. 우리 애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행복하대요. 그리고 왜냐하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통에 대해서 이 애통은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애통을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통의 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별의 아픔, 가족의 아픔, 부모의 죽음에 대한 아픔, 그래서 어떤 병든 거에 대해 아픔, 뭐 친구의 헤어짐의 아픔, 사기당함의 아픔, 뭐 어떤 그 삶의 고통에 있어서 찾아오면 보통 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통, 막 너무 그냥 가슴에 메아리 치고 그 분노가 가득 차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이를 갈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 생각하면 그냥 잠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힘들 때 그러잖아요. 잠자다가 제대로 잠을 자나요? 그 생각나면 막 벌떡 일어나게 돼요.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고 그 생각만 하면 막 그래서 다시 막 화가 막 이만큼씩 쏟고 아니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애통은요, 가슴을 치는 이 슬픔의 표현인 이 애통이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문제의 애통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애통이 아니고요. 또 아픔에 대한 애통도 아니고 상실 때문에 아픔도 아니고요. 고통 때문에 아픔도 아니고 어떤 상처 때문에 아픔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 뭐냐면 어디에 대한 애통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애통.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라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얼마나 지금 병들었을까요? 좀 나라를 위한 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요즘에 국어가 되고 있잖아요. 많은 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하신 분들이 점점 국어가 됐다는 게 뭐냐면 믿음과 자기의 정치가 결합되면서 마치 이게 진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호도하고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이 보이지 않는 변질된 신앙인들이 마치 교회에 중요한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보니까 이단들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사이비들이 너무 넘쳐나요. 무속신앙들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정말 복음은 상실되고요. 교회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고요. 복음은 정말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맛을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있는 것은 이단들. 그래서 얼마나 이 신천지들이나 이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뭐 JMS나 아니면 저 하나님의 교회 이 바국스 계열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음성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보면 다 요즘에 이제 유대인의 교육 하브로타가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 요즘에 하브로타를 이 신천지가 또 싹 이용해가지고 하브로타 교육을 한다 하면서 기독교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의심사지 않고 신천지가 그런 것들을 해요. 얼마나 많은 상담은 기본이고 상담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 뭐 도형검사 상담해준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건 벌써 10여 년 전부터 상담이 가장 큰 대학생들이면 입시 요즘 같은 게 입시 상담 대학생들 엄청나게 막 뭐 서울대 연고대 막 이게 좋은 학교에서 왜냐면 신천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걔들이 가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상담해 준다면서 걔들 다 신천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까지 신천지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인 것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수년 내에 계속 얘기하지만 무속이 그냥 TV를 점령했어요.
드라마의 무속, 어떤 연애 어떤 그런 거에 들어, 어떤 시사적인 거에 들어, 완전히 정치에 무속들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가슴의 애통함이 바로 이런 애통인 거예요. 하나님 이 사회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복음이 썩어져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빛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들만 보면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람들은 비난하는 그 교회가 잘못된가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말 본질은 하나님은 변한 것도 없습니다. 본질이신 예수님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본질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떤 대형화만을 추구해가고 점점 어떤 돈만을 추구해가고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를 보면서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인 거예요. 주님의 보는 시선이 볼 때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나락으로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정말 이 시대의 이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애통하면요 하나님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가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저희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교회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야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 성경 전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소년 때의 포로가 되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악한 시대에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통했던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신상이 얼마나 크냐면 약 27m라고 되는 엄청난 높이에 옆으로는 6m라고 되는 거대한 신상을, 금신상을 세워놓으면서 모든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절하라, 무릎 꿇어 절하라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자리를 보존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정말 애통한 심령으로 내가 죽으면 죽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라고. 이 아픔.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된 풀무불에 던져놓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곳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이에요. 비나스, 아론의 손자였던 비나스는요, 여러분 이 시딤 땅에 가서 모압의 시딤에서 이 시딤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는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이 시딤에 있는 이 모압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섬길 때 여러분 아론의 손자였던 비나스는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죄악에 빠져 있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이것을 가만둘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분노하여서 연병을 통해서 이 콜레라를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22,000명, 24,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일 때 여러분 비나스는 칼을 가지고 범죄자들이 있던 이 자리에 가서 남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압의 여인이 범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11절 한 장 넘겨주시면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에셀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범죄자들을 향하여 분노했던 애통했던 이 비나스를 오히려 칭찬하세요.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런 빈나스의 이 하나님 앞에 돌이킴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악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가 심판을 내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연병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임을 24,000명으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을 향한 애통, 그 애통의 마음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세리가 성전에 와서 정말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고통을 외면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소외된 것에서 소외를 외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소외 없는 자, 상실 없는 자, 그리고 상처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내면 속에 있는 상처와 상실과 고통과 아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서야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이제 해피니스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이냐?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하는 만큼 그 애통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보기를 원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 영혼이 싸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놔도 여러분 그 위로받은 자는요, 상처를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자는요 굳건하게 서 있어요. 이 세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썩어져가는 혼합시대의 이 시대를 한국교회에 살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한국교회가 정치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무속에 왔다 가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이름에 의해서 그 지 이름을 내려고 왔다 갔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서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안심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쓰면서 여러분 마치 직권 다 챙기는 그런 오만 잡것 같은 이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통이란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특별히 나와요. 우리 지난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향하여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범죄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 선포를 하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애통의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애통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애통하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상실된 시대에 다시 상실을 걷어내고 채우시리라고 하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희망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살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저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상한 자를 고치시고요, 이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요, 갇힌 자에게, 삶의 고통에 갇힌 자, 정말 억눌린 자, 상처에 눌린 자, 많은 세대의 모든 문제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노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있게 하셔서 우리가 슬퍼하는 자에게 영광의 화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쓴 사람에게 기쁨으로 주시고요, 그래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대신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5절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며 너희에게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죠.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잡혀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면 시온을 찾는 자가 없었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난 영혼에 하나님의 참된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썩어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 혼합주의적인 이 시대를 보며 이 세상의 부와 영광과 돈과 명예를 찾아가면 권력을 찾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외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절대 살아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난 일은 복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 7장 15절에 17절 보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 엄청난 심판 가운데 정말 수많은 이 대적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에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이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정말 그들의 눈물에서, 아픔의 눈물에서 씻어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핍박과 이제 우리가 쪼그러들고 있어요. 이단들과 사이비들 앞에서, 무속세계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음을 지킬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슬픔의 눈물, 애통하는 자들에게 눈물을 씻어주겠대요. 마지막으로 한번 2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이 오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죽음과 그 고통이 없게 참된 위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뜨겁게 한번 하나님 제가 애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내 자신 스스로를 해서 정말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